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까? 시작. 각 가정마다 보면 각 가정의 분위기, 살아가는 모습들이 각각 가정마다 다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정리정돈의 경우 어떤 가정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서 어떤 물건을 찾으러 갈 때에 본인이 가서 물건을 찾아올 때도 곧장 바로 그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걸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내가 아니고 다른 가족원에게 부탁을 해서 물건을 가져오게 할 때도 그 가족원도 곧바로 그 물건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물건을 찾아서 가져오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어요. 물건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물건을 찾을 때도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온 집을 다 뒤지면서 물건을 찾고, 또 자기가 아니고 다른 가정 구성원에게 물 좀 가져오라 시켜도 그 역시 엄청나게 헤맵니다. 없는데요.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눈 달려서 뭐하니? 잘 찾아봐. 라는 것들로서 집안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그러한 집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로 인하여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무슨 차이? 위치 차이라는 위치 차이. 즉 전자의 경우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집 같은 경우는 물건을 쓰면 항상 반드시 있었던 그 자리에 다시 갖다 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음에 물건을 쓸 때도 그곳에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가족 구성원에 가서 물건을 가져올 때도 그곳만 가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매이지 않고 다 뒤지지 않고도 곧장 물건을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정은 물건을 쓰고 제 위치에 갖다 놓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그곳에 놔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후에 다시 그 물건을 쓰려 하면 본인도 어디가 있는지 몰라서 온 집을 뒤져야 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은 더욱더 헤매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류의 가정입니까? 전자에 해당되십니까? 후자에 해당되십니까? 아마 지금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마 의견의 일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집은 이런 가정.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모님하고 마트 시장을 보러 가면 어떨 때는 목사님이 카트를 이렇게 밀고 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뒤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때는 뒤에 따라오던 사모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 라고 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한참을 기다리고 서 있으면 사모님이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손으로 이것저것을 들고 와서 카트에 담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여보, 어디를 가면 간다고 말을 하고 가지 그냥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냐? 라고 말을 하면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당신 못 찾을까봐 그러세요? 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도 내 눈은 항상 당신만 보고 있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사모님이 카트를 밀고 가고 목사님이 따라가다가 무슨 물건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필요해서 여보 잠깐 여기 있어봐. 내가 물건 좀 가져올게. 라고 하고 물건을 가져서 물건이 있는 곳에서 가장 적당한 물건을 딱 추려서 가져오면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사모님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어디로 카트를 밀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 물건을 들고 이리저리 사모님을 찾아서 헤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겨우 찾으면 아니 당신 왜 가만히 있지 움직여버리느냐, 당신이 움직여버리니까 어디에 있는지 내가 모르니 이렇게 헤매이고 찾이지 않느냐
라고 하니 사모님이 하는 말이, 여기는 남대문 시장도 아니고 조그마한 마트인데 해지기 전까지는 다 찾아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 가정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목사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치라는 것, 장소에 있어서 위치든 역할에 있어서 위치든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 버리게 되면 그로 인하여 혼란이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렇다면 영적 세계에 있어서 우리들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실을 바로 깨달아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치에 있음으로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주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소중한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관계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되는 관계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 어떤 관계를 만드셨는가? 아담과 하와의 관계, 부부관계를 가장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부부관계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즉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탄생되고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부부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결정된다. 부부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화목의 모든 것들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관계보다 더 우선되고 본질적인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즉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 즉 부부 관계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관계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모든 삶들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부딪힐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문제의 해결을 찾아가려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시스템 속에서 문제의 원리, 원인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때 보이는 것들로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우선되고 본질적인 관계이고,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따라서 우리들의 위치는 어디냐? 바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위치는 어디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 거기가 우리들의 위치다라는 이야기.
자,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 인간들의 위치가 어디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들의 위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가지다. 그런데 바로 그 나무에서 붙어 있지 아니하고 분리되어 있는 가지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위치는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어야 하는 위치인데 그 위치를 벗어나 나무에서 분리되어 있는 가지, 바로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어떤 이 나무에서 분리되어 있는 가지,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들을 향해서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나무와 분리된 가지. 나무에 딱 잘 붙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붙어 있지 못하고 나무에서 분리되어 있는 가지는 그 가지가 아무리 풍성하고 무성하다 할지라도 아주 푸르르고 그 모습이 웅장하고 멋있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의 여정은 어떠한 여정을 밟게 될까요? 점점점 말라가는 여정. 그리고 종국은 불에 던져지는 여정. 이것이 나무에서 분리된 가지의 여정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참 포도나무에는 가지에 붙어 있지 아니하고 분리되어 있는 가지, 바로 이 가지는 아무리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결과는 점점 말라 불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육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오히려 그 푸른 위에 얼마나 왕성한지, 그의 싱그러움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력과 재력들,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아하는 것들,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것들, 결코 말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부러울 따름이죠. 그러나 이걸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 말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말라가고. 그래서 오늘 주님은 버려진 가지처럼 말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려진 가지처럼 마른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세상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이 아니고 똑같은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도 주님과 동일한 시선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육의 세상만을 보고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은 시선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 전체의 세계를 보는 주님의 시선, 잠깐 살아가는 이 세상만을 보는 시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까지를 보는 시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보는 주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러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 헤롯 궁궐에 감금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그리빠 왕하고 로마 총독 베니게와 천부장들과 유력한 유지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결박되어 죄수로 끌려가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이 장면을 기억할 거예요. 이 가이사랴에 있는 그 헤롯 궁궐에 감금되어 있을 때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끌려나가서 그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육의 눈으로 보면 아그리빠 왕, 당시 로마의 총독 베니게,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와 권력과 부, 그리고 그들이 누리며 사는 그 화려함의 삶,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과 지금 결박되어 죄수로 끌려 나와 있는 이 바울과는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바울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담대한 외침입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한지. 여러분, 어디에서 바울의 이러한 당당함과 담대함이 솟아날까요? 세상을 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들의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 권세와 부와 그 화려함이 대단해 보이나 바울의 눈에는 점점점 버려져서 말라가고 있는 가지와 같은 모습, 불쌍하기 짝이 없는 모습.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영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부러워서 내 형편없는 모습을 바라보면 난 왜 이 모양일까? 기죽고 위축되어 살아가는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이 아니고, 비록 죄수로 나와 초라하게 그지없이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당당함, 그들을 바라보며 말라가는 가지, 불에 던져질 가지, 불쌍하게 그지없이 보이는 이 시선.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시선을 갖고 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왜 그러한 시선이 없는가? 우리는 그러므로 왜 자꾸 위축되는가? 왜 기죽어 사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육의 눈으로만 아닌 잠깐 지나가 버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며 사는 자들이 아닌 영의 눈으로 주님과 동일하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떠한 순간에도 큰 누구에게 기죽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는, 바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러한 바울 사도의 당당함의 외침이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하여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외쳤는데, 여기서 지금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바로 우리 인간이 있어야 될 온전한 위치,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하면 어떠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떠하리라? 이루리라.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바라든지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어떠하다? 이룬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각자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 한 가지씩만 서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뭔지, 원하는 것이 뭔지 한번 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뭘 간절히 원하는지.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내가 가고 싶은 그 대학에 멋지게 합격하기를 원함이 있을 거예요.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또한 사업을 하신 분들은 사업의 성공, 사업이 대박 나기를 원하는 것, 또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신 분들 병에서 완전히 낫게 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것을 벗어나기를, 빛이 많은 분들은 이 빛을 좀 잘 깨끗하게 청산하고 싶은 이러한 바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가지로만 양이 안 차잖아요. 한 가지 말고 더 괜찮습니다. 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말씀은 이러는데 실제로 그럽니까? 그러지 못합니까? 구하는 그대로, 원하고 바라는 그대로가 기도하면 그냥 그대로가 촉촉착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죠. 근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그대로 이룬다.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뭘까요, 이게? 현실은 아닌데, 현실은. 말씀이 잘못되었을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 앞에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어떠한 말씀? 바로 그 말씀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 이러면 이루리라 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고 또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것은 뭘 이야기할까?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바로 우리는 가지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잘 붙어 있어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인 나무, 그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채워지는 가지가 되는 상태, 그 나무인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는 그대로가 그대로 가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채워져 있는 상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져 버리는 상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온전한 상태. 나는 없고 내 생각과 내 뜻은 없고 주님의 뜻하심과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가득 채워져 버리는 상태.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것을 원하여 기도하게 될까요?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떤 것을 원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게 될까요? 주님의 뜻과 일치된 것들만 원하고 바라여 간구하고 기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 바로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이야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들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바라는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목표점, 바라고 지향하고 가야 할 궁극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주님이 날 온전히 다스리시는,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 살고 싶은데 내가 주인 되어 있을 때가 참으로 많고,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 쓸데없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뜻하심으로 채워져 살고 싶어 하는데, 실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고 쓰레기 같은 생각들, 나의 못난 생각들이, 내 지저분한 생각들이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가 많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 마음에 소원을 넣고 기도했는데, 마음에 바라고 원하여서 간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다. 성경은 이러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버려야 돼. 해봤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의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나 그렇지 못하고 지저분한 나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과 욕망들이 내 마음에 가득해도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시간보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시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의 소원과 원함과 바람을 갖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해야 한다. 왜 그러는 겁니까? 우리의 위치가 가지니까. 잠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니 우리는 계속해서 나무로부터 공급받으려고 늘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뜻과 일치된 주님의 아름답게 생각하는 강구가 있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맺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열매가 맺힐 때도 있고 강구하고 바라는 그것들이 그대로 응답될 때도 있고 아무리 구하고 강구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다.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 않을 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바라고 원함으로 강구하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과일나무를 처음에 심었을 때에 과일나무가 점점점 자라오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일나무가 열매를 처음으로 맺을 때에 첫 판부터 그냥 풍성하게 가지가 찢어지도록 열매를 맺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빈약하기 그지없는 열매가 맺힙니다. 제대로 안 되어서 빈약한 열매를 몇 개 맺어요. 그러나 점점 성장하면서 어떻게 된다? 아주 풍성한 가지를 맺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주님의 주인된 때보다 내가 주인된 때가 훨씬 많았던 내가 이제는 점점점 내가 주인 때가 적어지고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때가 많아지고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이 가득한 때가 훨씬 많았고 주님의 말씀은 있다가 없어져 버릴 때 빈약할 때가 있었는데 점점점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욕망들은 사라져가고 점점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하심들로 내 생각과 마음들이 점점 채워져 간다. 뭘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이러한 과정 속에 성장을 이루어 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열매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 맺음의 가지가 되어간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 이러한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성경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어떠할 때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러면 어떠하여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여?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어야. 그래서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진 내가 가득 채워질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들이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하심이 내 생각과 마음을 채울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그대로 우리들 가운데 전달되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인격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이 주님의 겸손과 온유가 주님의 그 섬김과 낮아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바로 그것들을 통하여 궁극적인 바로 그런 열매들을 통하여 궁극적인 열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영혼의 구원의 열매까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영혼 구원의 열매까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므로 바로 이러한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열매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다른 것에 붙들려 있지 말고 세상 그럴싸하는 것들에 붙어서 뭔가 그것들로 인하여 무슨 열매를 얻으려 하지 말고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서 바로 그로 인하여 내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면에 있는 그대로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전해져서 먼저는 내가 기쁘고, 먼저는 내가 평화롭고, 내가 신바람이 나고, 내가 활력이 넘치고, 그로 나로 인해서 맺어진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되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누구의 제자가 된다 했습니까? 누구의 제자가 된다? 내 제자가 되리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있는 자이고 붙어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히 자신을 채우는 자이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자가 진정한 제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한순간도 망각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잘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날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적용 질문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갖고 있는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십니까? 위축되십니까? 두 번째 시작. 소원을 갖고 기도하여 그대로 이루어진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시작. 내 안에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이 적용 질문을 말씀 후에 여러분 가족끼리 잘 나누셔서 지난날의 나의 모습과 또 오늘 이후의 나의 모습에 조금이라도 성장이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상황들이 참으로 불확실함 속에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두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비록 이 환경 속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성령여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한 곳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명의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 가슴의 뜨거움이 생성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지치고 힘든 것들로 힘겨워 살아감이 우리의 삶이 아닌 우리의 시선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불어오는 놀라운 새로운 바람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아 세상 것으로 기주고 사는 자가 아닌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서 세상으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살아감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며, 온전히 주로 인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비록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 힘겨울 때가 많고, 내 속에 내 욕심과 욕망과 세상 지저분한 생각들이 가득하여 늘 다툼과 속상함과 상처 입음에 많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우리를 도우시사 말씀과 기도로 점점점 성화되어 감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주인 되심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심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더 많이 차지하여 점점 맺혀지는 열매가 풍성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당당하고 열심을 다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이제는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채워져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